네, 오늘 안식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가버나움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한번 같이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손님들도 한 절 읽고 하면서 이제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 주요하게 집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서북 쪽에 위치가 저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에는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해변의 도시, 갈릴리를 우리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호수가 하도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지리적 위치로는 굉장히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밑으로 예루살렘이나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교통 요충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거처가 계셨습니다. 뭐 자신의 집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 거점으로서 이제 가버나움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선교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였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여행의 왕래가 심한 곳이었다 했습니다. 좀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우리가 복음센터로서 어떤 곳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복음의 센터가 세워지면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 이 재림기별이 전해지게 된 것도 결국 뭐예요?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가던 그 두 명이 일본에 가서 그 배가 쉬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접해가지고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재림기별이 이 한국 땅에 전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갈수록 복음을 전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최적화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또 이적도 행하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이적의 소문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마을이 이래 도시라고 하지만 자그마한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어촌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병이 나은 그러한 소문들이 금방 퍼지게 되죠.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저때는 이제 좀 예수님의 지명도가 인지도가 많이 알려진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유다와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님 사마리아도 가셨고 유다도 가셨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들리면 사람들이 꼭 찾습니다. 저희 지금 예배당은 지금 성전에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만약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어떨까요?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차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면 좀
안식일에는 다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 했습니다. 다른 때는 안 가요. 다른 때는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했던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때 가지고 또 예수님은 자기 개인이 어떤 사상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가르침은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가르침, 경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냥 기계적인 가르침만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도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랍비나 제사장들이 듣는 전해주는 그 기별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나가 앉아 있을 뿐이지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찾아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경을 유식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죠. 아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끔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어려운 말로 어렵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가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백성들은 뭔 말인지 다 듣고 나서도 아직도 멍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맨날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뭔 말인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했다. 단순했지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서워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게 확실히 100% 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달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성경 제대로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우리는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그거예요. 뭐 성경을 지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믿고 따르는 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의 책으로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께로부터 다른 무언가에 옮겨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막 와서 떠들게 하는 거예요. 으악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떠드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나마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이 뛰어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께로부터 다른 어떠한 것에 옮겨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이 사단의 수법에 넘어갑니다. 그죠? 사단이 뭔가 다른 화두를 던져주면 그걸 갖고 진짜 뭐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그걸 지금 마귀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선을 전이시키려 하고 있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제 혼란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졌으며 그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귀신이 와서 막 떠드니까 예수님께 향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어때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것이 사단이 그의 희생자를 회당 안에 인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기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귀가 의도해서 예수님께 시선이 떠나게 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오히려 베푸시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사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보다는 누구한테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아주 비참한, 근데 우리가 귀신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아무나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누구나가 아무렇게나 사단이 와서 막 지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시대소망이 나옵니다.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단이 어두워졌으나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흑암을 암흑을 꿰뚫었다. 사단이 지배를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 그는 공포의 괴로움 가운데 소리를 질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자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얼마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점진적으로 그 마음을 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을 던져줄 때마다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쏠리다 보면 결국 사단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나오죠.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마음을 계속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자기의 상실한 인격을 되찾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을 때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손아귀에 무력하게 되어 있을 때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영역을 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도 있죠. 시험하는 자는 그 사람을 많은 매력적인 것들로 유혹하였다. 그러나 일단 그 불행한 사람이 자기의 세력 아래 들어왔을 때 마귀는 그를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하고 성난 가운데서 끔찍스러운 재액을 안겨주었다. 사단이 처음에 유혹할 때는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일단 자기의 손아귀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 마음대로 다루는 게 그 사단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쵸? 처음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할 때 가장 쉬운 첫 마디가 아닐까요? 이 정도 실수 같고 작은 실수에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무심해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낍니다. 그렇죠? 그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딱 한 번인데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그 한 번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뭐 너는 아직 젊어. 지금 뭐 벌써부터 그런다고. 후에 이제 나이 들어 네 할 거 젊었을 때 네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된다. 뭐 이렇게 마귀가 또 우리에게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는 너 누구나 다 그러는데 봐봐. 좀 목사도 그렇게 살잖아. 봐봐 그 어느 상로인데 저번에 봤는데 뭐 보니까 뭐 내가 같이 지난번에 뭐 어느 이게 마귀가 항상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딱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담대가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까 뭐 저번에 그 어느 한 10년 된 교회 믿었다는 그 장로도 우리 같이 술 먹었어. 그러니까 너 먹어.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 얘기를 또 어디에 다른 데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갖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게 그 마귀 유혹인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굴복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광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났다면 아마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그 광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귀신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과거남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으며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했다. 그들의 행동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도 더 희망이 없었다. 얼마나 그렇죠? 그 광인은 그나마 자기가 귀신 들린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이 세력 아래 단단히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정말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예수님 필요를 모르니까, 느끼지 않으니까. 이 광인은 뭐예요?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 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의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오면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모든 세상의 요소는 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요. 뭐요? 늑대가 양발을 딱 놓고 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요? 목소리도 엄마 목소리고 발도 엄마 발이고 그럼 그 뒷면에는 마귀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영을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가르침을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진정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판단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주 공격 대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제대로 펼쳐지면 누구의 정체가 드러납니까? 사단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말씀을 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의 기별이 펴지고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면서 사단의 행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공격합니까? 그걸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해석, 또 이상한 해석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야만이 자기의 행보가 감춰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 무력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악령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 여러분,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규례와 그걸 매일매일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도 않는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기로 한 것처럼 해석하였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잃고 악령이 그들의 뜻대로 활동했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오늘날 신학과 기독교의 현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이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고 보존한다는 그 사람들에 가지고 이런 일이 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해부한다. 요즘 뭐 성서 비평 뭐 이거 뭐예요? 이런 책들, 예수 왜곡의 역사, 성경에 예수가 잘못된 복음서의 예수는 실제 예수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훗날의 해석이다. 자기 임의로 그걸 해석했다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이런 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누가 썼어요? 아니, 정말 이름 있는 그런 신학자들 쓰는 거예요. 성경 믿지 말라 그거예요. 이거 해석 후에 사람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지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를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보고 예수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결국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해야, 성경을 안 봐야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기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핵심이 마지막 사단의 그의 행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요한계시록을,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아예 해석을 보지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장감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오히려 목사들이 와, 이건 봉인된 책입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야.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에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로는 강신술과 접신학, 고대 이교제의 현대화된 형태들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어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회에서까지 그 발판을 얻게 했다. 뭐예요? 성경 다 난도질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원하지 않는 걸 다 뽑아내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예수님 이적들, 이건 뭐 신화 같은 해석 다 뽑아보면 뭐가 될까요?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몇 권이나 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뭐 사복음서 중에도 한 반 정도만 반도 남을까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게 될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그 무기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고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무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며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오류의 함정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참 좋은 말씀이죠.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황폐하여 무너진 내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졌다. 점점 어둠이 물러갔고 마음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몇 번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져 나갑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귀신이 물러난 그곳에서 지금 또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와, 기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특별히 재림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때 어떤 사건들, 일요일형, 뭐 어떤 큰 중대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구주로서 자신에게로 이끄시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누가 오십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떤 사건이나 이적이나 뭐 그곳에 맞춰져야 될 것이 아니요. 누구요? 나의 구주 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아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쏟아 부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정말 겸손한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사실 이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정신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원래는 하늘에서 영광을 받았던 그런 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북극 지폐 위에 좌성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중에도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그의 정신에 거슬렸다. 예수의 생애에는 자기 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세상이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과 인자와는 관계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충성과 존경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의 탄생 여러 세기 전에 예수에 대해 이렇게 예언됐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만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앉아가지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목소리 높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게 마귀의 법칙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지 않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똑같이 이러한 겸손이 바탕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달랐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의식 존중주의와 그들이 예배 및 자선 행위와의 과시를 통하여 영예를 얻으려 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사실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행정이나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가끔 그런 틀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당연히 우리가 뭐 교회 지도자로서 존중을 해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뭐요? 의식 존중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계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토론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열성을 입증하였다. 신앙을 뭘로 삼았다고요? 토론의 주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사실 뭐 이제 뭐 교회 행사들 많이 있죠. 어떤 포럼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뭐 연구하고 뭐 대학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뭐 안식일에 관하든 뭐 일요일에 관하든 뭐 어떤 계명, 넷째 계명 아니면 조사심판에 관하든 연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갖고 뭐 한다고요? 신앙을 그냥 토론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열성을 입증한 게 누구였다고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반대파들 간의 논쟁은 언성이 높고 시간이 길었으며 그래서 유식한 율법 박사들의 성난 논쟁의 소리를 듣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성전에 갔는데 뭐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야, 그 안식을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이봐, 이거 여기에 뭐 우리 몇 장 규례 보게 되면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 주장은 나봐. 이거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때 당시에 율법 박사들의 논쟁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어떠합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예수의 생애는 이런 모든 것과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예수님 논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논쟁을 본인 스스로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그리고 뭐요? 가식적인 예배.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가 진실된 예배였을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가식적인 눈에 보이기 위한 예배가 너무나 팽배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 뭘 선을 베푸는 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셨다. 확연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과 진실의 차이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기록되었다.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광인의 그 귀신을 몰아내시면서 보여주신 그러한 행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있으면 어둠은 결코 그 자리를 정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정말 위대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사단이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선악간의 대장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원하신다면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께로 향하여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 이 복된 안식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가 그 말씀의 권위가 저희들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주시옵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